그 유스렘을 처음 맡고 나서 정말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유스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함께 들었던 마음이 이제 다음 유스렘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다음에 안 도와주시고 저번에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떡하지? 라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니 조금 전까지 감사하고 기뻤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성령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나의 경험, 나의 감정, 지금의 나의 느낌, 그것으로 한계로 나는 안 돼, 어떡하지?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선을 그냥 내 스스로가 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자신의 처소 삼아 오셨는데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으로 그냥 내 집에 창고로 모셔놓고 그냥 여기에만 계셔라, 내가 부르기 전까지 나오지 마라,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분명 성령의 역사는 실제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했어도 그것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그 후에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안에서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한계로 성령의 일하심을, 그 선을 그어버리면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나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영접했으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의 한계, 생각의 한계, 이성의 한계, 그 모든 한계의 벽을 부숴버리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와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 벽을 부숴버릴 때 나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그 한계의 벽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함을 모두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 그 말 그대로 그겁니다. 넘친다라는 말, 차고 넘친다, 넘쳐버려서 그냥 일치시켜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핀플렘이라는 그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물을 부었는데 그냥 찬 정도가 아니라 계속 부어져서 물이 그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막 흘러내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 온전히 잠기는 상태, 그것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만이라는 거,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까지도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일이 좀 생각이 났던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옷가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옷가게를 하니까 서울 동대문으로 와가지고 이제 옷을 떼서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였는데, 그 서울로 가면은 저랑 남동생 딱 둘만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말 잘 열심히 놉니다. 이렇게 막 그냥 신나게 노는데 서로 베개 싸움을 하다가 그 방에 있던 수족관을 이제 베개로 살짝 밀쳤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금이 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불을 적신 건 물론이고 막 온 방이랑 저나 동생까지 완전히 적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철철 넘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닌 동생까지 적신 것처럼, 온 바닥을 적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나도 경험하고 내 주변도 경험하고 내 가정도 경험하고 내 교회도 경험하고 내 사회도 경험하는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몸을 떠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막 웃음의 성령이다 해가지고, 물론 그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 때문에 웃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막 옆에 다 얼굴은 웃지 않는데 그냥 소리로만 하하 하면서 성령님을 막 영접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것들, 뭔가 몸을 떨거나 특별한 것을 해야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기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한다라는 것,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원, 그것에 나의 소원을 맞추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과 나의 소원이 동일해지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불화의 원인, 그것을 찾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의견이 달라서일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지만 연인들도 그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웁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도 정말 사랑해서 정말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 준비하면서 그 다툼 가운데 헤어지는 커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껏 영접해 놓고 성령님께서는 야, 말씀 읽어야 돼,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예배할 때야, 그런데 나는 아직 조금 이따가 할게요, 지금 저 오늘 너무 바빠요, 조금 이따가 저녁 때 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분명 성령님께서는 나를 자신의 처소로 삼으려고 오셨는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 잠잡고 있으세요. 왜 그냥 이렇게 나섭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지르고 정말 시간이 지나고 복음에 대한 열정, 뜨거움, 그 모든 것도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리면 정말 그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가 있다면 성령 임재까지도 어떨 때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의심이 들 때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싸움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해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움직여봐라.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을 같이 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한계의 벽에 멈추지 말고 그냥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누명을 벗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려는 그 소원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게 정말 이거 아무런 능력도 없고 뭔가 어부였다가 예수님 쫓던 그런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야, 너희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정말로 그 성령 충만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자가 아니라 예수를 말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은 꼭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했다라고 하면 예수의 증인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나를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에나 내 행동에서, 내 얼굴에서, 내 말투에서, 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막 요새 같은 날, 막 그 전도해야 한다고 하면 뭐 이 개독교라는 소리 들어야 하고, 막 지금 뭐 코로나로 옮긴다, 안 옮긴다,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번 주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용어를 보면은 막 대단한 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쓰여졌던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뭐 법적인 용어가 됐건 뭐 의학적인 용어는 물론이고 상업적인 용어를 가지고도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특별히 이 상업적인 용도, 그러니까 파는 것, 판매한다, 이것을 전도한다라는 그 단어로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라는 건 무엇인가? 장사하듯이 전하라는 것이요. 장사하듯이. 그러니까 어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전도가 뭐 장사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홈쇼핑을 보면서 저에게 막 신뢰를 줄 때가 언제냐면 곧 매진입니다. 이때도 그렇지만 제가 써보니까요. 그러니까 쇼호스트가 제가 써보니까요 하면은 굉장히 그 신뢰가 갑니다. 그럼 뭐 제가 써보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타트 체리 콜라겐 이 광고를 보는데, 쇼호스트가 제가 써보고 저희 어머니가 써봤는데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뭐 저희 어머니가 써보는 먹더니 뭐 몸이 염증과 통증이 뭐 개선되고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거 부모님한테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시다.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 믿으니까 기쁨이 넘친다.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 행복이 차고 넘친다. 진짜 살 길은 예수님이다. 예수 믿으면 네 삶이 변화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좋은 물건을 자랑하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자랑하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진짜 복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 판매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중국과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분은 자기는 복음을 유통하는 자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뭘로 바꿨냐? 박부장. 복음을 유통한다고 박부장이래요. 그래서 자기를 박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물론 뭐 그렇게 이름까지는 바꾸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지금보다는 더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말투에서, 내 행동에서, 내 얼굴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원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의 증인 삼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말을 하는 거 어두운하고,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복음 전하기 원하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팀미팅 때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때보다 소망과 열정이 넘치는 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사랑의 고백을 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의지도,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영혼도, 자신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대로 내주게 되면, 이때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요,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물리쳐 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역사, 성령 충만한 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병들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들면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이 손해보시기 때문에 이 성령
인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자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 먹고 살 것, 뭐 없을까 걱정할 것이 없고,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할까, 내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없는 건,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 정말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이 충만의 역사를 늘 지속하고 누리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쁨의 문제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기쁨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쁨이 지속되는 사람이 영적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그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쁨의 말을 내가 계속 고백하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정말 이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 매달려서 해야 함을 알겠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할 때는 뭔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으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번 주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회하는데 기뻐하며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뻐해라. 내용이 어떻든 너 지금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꼬이는 것 같아도 네가 말을 좀 더듬더라도 기뻐하며 전해라. 나는 기뻐하며 전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영감 있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전할 때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그 한 가지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그 한 가지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은 그것으로, 내가 정말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함으로써 그 기쁨을 지속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을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님께서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일을 하며 나를 보호하는 진정한 축복의 그 비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다, 나는 기쁘다, 그냥 내 마음은 어떨지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너무 즐겁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감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복음의 일을 하거나 예수를 말할 때,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 때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굉장히 이 말씀이 저에게는 부담이 됐었어요. 어떻게 쉬지 않냐. 난 지금 사실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30분도 정말 내가 마음 같아서는 막 30분 했지만 막 마음은 3시간 한 것 같은데 시간도 안 가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그 말은 무엇인가 하냐면 휴식 시간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도할 그때에 딴 생각하지 말고 그 기도가 10분이 됐건 뭐 2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그 기도의 시간만큼은 휴식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타임을 부르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작정한 시간만큼은 기도로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 딴 생각 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멘, 그래, 나 기도의 시간을 채우겠어, 그렇게 기도했으면 오늘 쉬고 내일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면 오늘부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무리를 걷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삶을 살면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떨 때는 염려하고 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무리를 걷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학원 다니기 바쁜데 주일 예배 드려야 하고 평일에도 기도 모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복음의 일이 있을 때는 휴가를 내고 자신의 물질을 들이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해가지고 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너 그러면 계속 뒤처져.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오히려 위태롭지 않다. 무리를 걷는 것이 우리를 온전히 승리하게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안전한 삶, 보호받는 삶, 내일을 준비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 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생활, 이 신앙생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사는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속이는 것들을 막는 것, 내 어떤 몸부림으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들고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하는 자, 그 환경과 상황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아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내 삶이 그렇지 뭐, 아유 또 뭐 그렇지 뭐, 에이 뭐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성령님도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 기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할 때는 그래, 야 예수를 말해라 하면서도 다운이 되면은 막 눈치를 봐가지고 얘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편히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볼 때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어떤 일이든지 같은 수준으로 감사해라. 정말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희가 볼 때 나쁜 일까지도 감사의 수준을 같이 하고, 기쁨의 일도 감사의 수준을 같이 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불리한 일이 있어도 같은 수준으로 감사해봐라. 그러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수준을 같이 하여 감사하면 병과 환경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더러운 영들도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불행합니다. 아, 내 삶은 이래, 기도해도 안 되는 바, 이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럼에도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서, 지금 응답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더욱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전과 다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 내적인 것은 물론이고 외적으로도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것이 첫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성령의 관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더욱 부르고 예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면 이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기쁨의 문제, 감사의 문제, 기도의 문제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그냥 이 땅 가운데 그 힘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며 죽은 것을 있는 것으로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하고 어떤 것이 나를 속이겠습니까? 나에게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고자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디돔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위에서 내려준다. 성령 충만을 위에서 내려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람바노해라, 받아 누려라. 즉 받기만 하면 너희 것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아멘,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성령 충만의 역사를 계속 지속하시면서 지금을 만족해 함으로 성령 충만, 그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차고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